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시라고 했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가 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4편은 저녁의 시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 아침에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 때 그 하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대적에게 하루 종일 시달렸던 하루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들의 거짓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자,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그 하루 동안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를 품습니다. 분노를 쏟아냅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불면에 시달립니다. 자,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 영적 비결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잠자리가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아도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이미 너그럽게 하셨으니, 이 말은 이미 나를 여기까지 돌봐주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루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러나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억울한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구약성경 전체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딱 한 군데가 나와 있는데 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이 많지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내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할 것인가? 거짓을 구할 것인가? 다윗에게는 그를 괴롭혔던 사울과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이 반역을 일으켰던 자기 아들, 그리고 그를 두둔하고 다윗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거짓되게 하는가?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입술을 잘못 관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길이 뭐냐? 자리에 누워서, 지금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심중에 말한다는 말은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녁에 잠잘 때까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깊이 그 심중에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편안히 잠드는 방법이고 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시인은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창고에 기쁨을 가득 담아두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쓴웃음 짓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가득 담아두셨어요. 그걸 아무리 꺼내서 써도 허무하지 않고 허탈하지 않아요. 우매자들의 기쁨은 뭐냐? 전도서에 보면 가마솥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불 떼고 살 때는 이 가시덤불 갖다가 아궁이다 넣으면요, 타는 것은 얼마나 요란하지. 막 정말 요란해요. 그런데 눈 떴다가 보면 다 타버려. 가시나무 불 가지고 밥을 못해요. 소리만 요란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요란해요. 그러나 그건 다 타버리는 기쁨이에요. 죄만 남아요.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 주님이 내게 두신 기쁨, 이미 주신 기쁨, 그 기쁨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쓰는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기쁨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른 거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에서 구해요? 그 7절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여 기뻐할 때보다도 더한 기쁨이다.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면 기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고 또 돈 좀 생기면 기뻐하고 좀 생활이 어려워지면 얼굴에 기쁨이 싹 사라지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몸이 안 좋으면 슬퍼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쁨이다.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때보다도 더한 이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런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게 날마다 그 그래프가 달라요. 그래서 주식값,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니 뭐니 끊임없이 그 그래프에 따라서 오늘은 기뻐했다가 내일은 지옥이었다가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도 거기에 늘 흔들리고 살아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이상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두었다. 너의 심령에 이미 그런 기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농사가 여러 해 동안 잘 됐어요. 해가 갈수록 남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걸 쌓아두다 보니까 창고가 필요해서 창고도 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녁에 누워서 꿈을 꿔요. 야, 몇 년만 모으면 건물도 짓겠다. 빌딩도 사겠다. 여러 해 동안 잘 써보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날 밤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오래가지 못한다. 시편 49편 16절 17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으면 그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던 것들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창고에 이미 두신 기쁨, 그 안에 가득해요. 그럼 그걸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트레이드 마크 상표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줄 자가 어디 있는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늘 목말라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그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하여 좋아할 때보다 훨씬 더 내 안에는 풍성합니다. 나는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잠잠할 것입니다. 원망하든지 좌절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루 일과가 너무나 험했어요. 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돌아보니까 참 가지가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힘든 생각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때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날 잠자리에 자려고 누워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잠들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편히 눕고 편히 누울 수가 있어요. 자기도 하리니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아침을 맞는 하루를 또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심령에 두신 기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할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편안히 잠들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날 밤 못 일어나면 천당 가는 날이에요. 일어나면 내일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맡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저녁에 잠들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유대인의 기도거든요. 지심 기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평소에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욕을 하다가 악을 쓰다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두신 기쁨을 내 안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드러내고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잠자리를 누리고 그리고 은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인은 내가 사람을 향하여 잠잠하나 내 심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잠자리에 누우며 자기도 할 거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넘치고 포도주가 넘치고 원하는 게 잘 될 때 기쁨이 넘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인 것을 저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기쁨을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